예루살렘에 그 몇 년 동안 그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이 이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에게 알려졌고, 교회들은 예루살렘에 굶주리는 성도들을 위해 가지고 연보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매주일 날마다 연보를 해가지고 모았는데 그 액수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걸 들고 예루살렘 교회로 바울이 직접 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매주일 날마다 성도들이 연보를 했다는 거죠. 그 연보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예루살렘에 이제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 이야기가 연보입니다. 연보. 지난주에 1시간 동안 공부했습니다. 연보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할 건데요. 여기는 사도 바울이 앞으로 선교 계획을 말씀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한다 하는 그 계획을 고린도 교회에 좀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합니다. 그리고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지도를 하나 그릴게요. 좀 잘 못 그리지만 제가 그랬는데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예루살렘이 여기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이제 그 7교회가, 아시아의 7교회가 있습니다. 7교회가 있고,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마게도냐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게도냐가 어디냐면 바로 이 지방이에요. 이쪽. 여기입니다. 여기가 마케도니아. 지금 마케도니아라고 하죠. 지금도 국명이 마케도니아죠. 여기 에베소가 여기 있고, 그리고 이제 요 고린도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는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에.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가 여기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 아덴 교회, 고린도 교회, 갱그레아 교회. 이렇게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운 교회인데 1년 6개월 동안 여기 체류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지에서 두 번째 오랫동안 머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제일 오랫동안 머물면서 세운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여기 있어요. 여기. 이거는 이 에베소 교회는 3년. 이 에베소에 3년을 체류하면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요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체류하면서 세운 교회이다. 근데 제일 짧게 머물면서 세운 교회가 요 2차 선교 여행지에 있어요. 어느 교회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주 동안 머물러요. 2주. 그 2주 동안 머물면서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2주 동안 짧은 시간에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늘 근심이 있는 겁니다. 저들이 아직 신앙이 깊지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얕은데 언제 저들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가 흩어질지 모른다 하는 이런 근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써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 두 개의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문제였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이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는 지금 한 곳에 모여가지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와 실라에게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바른 재림관을 위해 가지고 써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 성도의 휴거, 성도의 부활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히 다뤄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금방 재림에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굉장히 리얼하게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늘만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써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못하게 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전에도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태도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 뭐 내일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디 모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모여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고 기다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각자 처소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면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사람은 우리 김은기 집사님 같은 경우에 우체국 집배원을 하시는데 그 오토바이 타고 페달을 다니다가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농부들은 밭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며칠 날 몇 시에 재림이 온다, 전부 다 모이자 이렇게 하면은 이단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그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들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 날짜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안 알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재림 날짜를 언급했다. 이거는 사기꾼들이에요. 그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에 언제입니까? 1992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다하미 선교회인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다하미 선교회가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한 곳에 모여가지고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들어가가지고는 한 곳에 모여가지고 예수님 재림을 기다렸다가 불발이 나가지고는 난리가 난 적이 있죠, 그죠? 막 고소하고 난리가 나가지고. 근데 그 교주는 교인들이 다 팔아가지고 갖고 온 그 재산 들고는 외국으로 날라버렸죠. 그래서 나중에 잡혀가지고 수감 생활을 상당히 오랫동안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름이 뭐더라? 이름이 뭐예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예? 다미 선교회 그 교주가 뭐냐고, 교주가. 뭔 장자가 들어갔는데 이장님인가요? 이장님이에요? 하여튼 그런데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 저는 참 어리석어요. 성경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날짜를 밝혀놓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런 거에 속단이 참으로 참 안타까웠기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재림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든지 각자 일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거기서 휴거돼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언제 오신다? 어디로 모여라? 이러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가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자다가 들림받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그죠?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아있게 될 거다.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아있게 될 거다. 두 사람이 뭐 소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아있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잠자다가 뭐 소를 가지고 일하다가 또 뭡니까? 맷돌을 갈다가 거기서 예수님 재림 맞이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장 건강한 신앙인들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 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평소에 경건 생활을 해야 돼요. 평소에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은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우리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열처녀 비유를 통해 가지고 알려주잖아요. 그죠? 5처녀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했는데 5처녀는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등불만 준비하고 기름은 준비를 안 했다가 예수님이 자기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기름이 모자라니까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한테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그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우리가 너희들한테 빌려주면 우리도 모자라고 너희도 모자랄 테니까 아예 너희들이 시장에 빨리 가가지고 기름을 구입해가지고 오는 것이 더 나을 거다. 이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이 5명의 처녀들이 기름을 구입하려고 막 시장으로 막 달려가죠. 그죠? 근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오셔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그렇죠. 그죠? 여러분도 이런 체험 안 해봤어요? 뭔가를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기다렸습니다. 근데 막판에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다른 태도를 보이다가 놓쳐버리는 이런 경험을 해보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그런 체험을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데는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너희 인내가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면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인내가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인내가 우리가 영혼 구원에 이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내심이 부족해가지고 좋은 걸 놓치는 그런 사례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막판에 인내심이 부족해가지고 좋은 걸 놓쳐버리는. 이게 영적인 것도 똑같다는 거죠. 똑같아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근데 왜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2주밖에 머물지를 못했냐?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는 막 박해를 한 거죠. 그냥 돌을 던지고 몽둥이를 들고 와서 패고 막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2주 만에 피해가지고 이쪽으로 온 거예요. 이쪽으로 여기가 베레아입니다. 그리고는 이쪽으로 올 때에 사도 바울이 했지만 여기 디모데하고 실라를 여기다 남겨놓고 이제 사도 바울 혼자서 이쪽으로 피해가지고 이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실라가 뒤에 남아가지고 좀 양육을 했죠.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2주 동안만 있었지만은 디모데하고 실라가 남아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공부를 시킨 거죠. 제자 훈련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 훈련이 필요해요. 말씀 훈련을. 그래서 제자 훈련, 말씀 훈련을 받으면서 내 믿음이 확신이 있는 믿음으로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훈련을 안 받으신 분들을 보면 항상 이 믿음이 불안해요. 언제 이렇게 넘어질지 모릅니다. 시험이 좀 들면요, 금방 넘어져 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시험이 들 때도 다음 주에 이제 설교가 이제 예수님 시험 받으시는 그 본문이 다음 주 설교가 될 텐데, 이 마귀는요, 예수님도 시험합니다. 그럼 우리한테 안 덤비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확신 있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덤벼들 때 넘어져 버리는 거죠. 참 불쌍합니다. 평소에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이렇게 시험이 들었을 때 넘어지는. 이거는 이제 뭐 군인들이 평소에 훈련이 철저하게 안 돼 있으면은 전쟁이 나면은 모조리 다 죽죠, 그죠?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래서 평소에 훈련을 철저하게 받은 군인들은 전쟁이 날 때 살아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평소에 훈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셋째가 지금 뭐 이렇게 최전방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뭐 훈련이 너무너무 고돼가지고 막사에 들어오면 그냥 넘어져서 자기 바쁘대요. 그래서 그 훈련이 너를 위기 상황에서 너를 구원시켜 줄 거다. 이거죠. 그리고 거기는 뭐 이렇게 뭐 선임이고 뭐 후임이고 상관없이 훈련이 힘드니까 막사 들어오면 다 잔대요, 그냥. 그래서 평소에 훈련이 철저하게 되어 있는 성도들은, 영적으로도 그런 성도님들은 시험이 왔을 때 경고합니다. 넘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그런 훈련이 뭐냐? 말씀 훈련이라는 거죠. 군인들은 뭐 그냥 이렇게 산 타는 훈련하고 하루에 한 번씩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온대요. 산 꼭대기까지 군장해가지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훈련을 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못하겠다고 하면은 열애시켜 준대요. 요즘 뭐 군대가 이제 좀 힘들다 그러면 열애시켜 준다 그래요. 우리 애누기는 한 번도 열애를 안 했대요. 매일같이 한 번씩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걸 계속 하고 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와 실라가 남아가지고 말씀 훈련을 좀 더 시키다가 나중에 고린도에서 합류합니다. 사도 바울이 베레아, 아덴 거쳐가지고 고린도에 와 있을 때 이 디모데가 실라가 와서 합류를 해요. 합류를 해서 같이 1년 6개월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도 깊이 상고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아덴 사람들은, 아덴이 지금의 아테네죠. 그리스 아테네. 그리스의 지금 수도예요. 이 아테네인데 여기 사람들은 우상들, 그리고 뭐 철학, 여기가 철학 도시죠. 여기서 유명한 뭐 소크라테스, 뭐 또 아리스토텔레스,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이 여기서 다 나왔습니다. 여기 출신이에요. 여기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근데 여기에서 유일하게 아덴에서 교회를 못 세워요. 사도 바울이. 아덴 교회라고 없어요. 그래서 이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가 실패를 한 사례로 언급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얘기합니다. 이제는 나는 십자가만 전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식으로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나는 십자가만 전할 거다. 다른 얘기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도니아가 여기입니다. 마케도니아.
여기 방금 여기서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베소에 있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에 있다가 에베소에서 지금 이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에서 쓰고 있는 편지예요. 여기서 3년 동안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있는 도중에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었거든요. 고린도 교회 단임 목사인 아볼로가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난장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써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에베소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편지를 먼저 보낸 거예요. 보내놓고 사도 바울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여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게 이제 2차 선교행 때 세운 교회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곳에 에베소 교회를 세워놓고 이쪽을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 하는데 바로 이쪽을 지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게도냐를 지나가지고 여기 너희들한테 들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겨울을 보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들려가지고 금방 이렇게 뭐 하루 이틀 묵고는 바로 떠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여기서 한동안 머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을 보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뒤에도 보면 나오죠. 보면은 6절에 보면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겨울을 여기서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3개월 정도 머물면서 써서 보낸 편지가 무엇인지 혹시 알아요? 이때 여기서 겨울을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내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 들려가지고 여기서 또 한 권의 중요한 성경을 기록해요. 그게 무슨 책이에요? 이게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 유명한 로마서를 여기서 기록하는 겁니다. 이때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슬쩍 지나쳐 하루 이틀 묵고는 떠날 것이 아니고 내가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가지고는 거기서 너희와 함께 머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겨울도 지내고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갈 때 너희를 소홀히 여겨서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르는 목적이 딴 데 있어 지나가는 길에 얼굴이나 비추는 정도로 너희에게 나아가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잠깐 들려가지고 너희들 얼굴만 보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얼마 동안 너희들과 함께 거기서 유하기를 바란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진실을 담아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한다. 지금 이런 마음을 여기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귀중한 말씀입니다. 마찬가지 6절에 있는데요. 6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갈 곳으로 너희들이 나를 보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말입니다. 우리 요즘 같은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에 갔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서 유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나를 보내어 주기를 바란다. 내용적으로 보면 이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가 나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이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인 너희들이 나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형식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또 헌금도 해가지고 여비도 주고 또 거기서부터 새롭게 출발하도록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이에요. 선교사 한 사람을 보내려면은 우리가 여비뿐만 아니라 생활비, 또 전도비, 또 자녀가 있으면 자녀 교육비까지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근심하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영혼 구원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는 교회는 보낸 선교사가 온전히 영혼 구원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나를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참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요즘도 선교사님 한 분 보내려면 단독으로 파송하려면 한 250만 원 정도 보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그 선교사님이 생활비하고 또 전도비로 쓰고 또 자녀 교육비로 쓰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또 이렇게 그 생활비가 많이 드는 선교지 같은 데는 그거 가지고 다 어림도 없어요. 뭐 동남아나 이런 지역에는 뭐 아직 250만 원이면 지금도 되죠. 근데 자녀가 우리처럼 5명이나 된다면 또 그것도 모자라죠. 예? 그래서 또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이 되면 선교사님들이 가장 고민하고 갈등되는 부분이 자녀 교육이라 그러더라고요. 들어보니까. 현지인 학교를 보내보니까 애들이 적응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 가면 맨날 싸우고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너무너무 이렇게 막 고민되고 갈등이 된다는 거죠. 특히 사모님들이 못 견뎌한대요. 자녀 교육 때문에.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국제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국제학교를 보내려고 하니까 교육비가 많이 드는 거예요. 한 아이당 100만 원씩. 뭐 한 명 정도면은 뭐 어찌 될 수도 있는데 5명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사도 바울은 뭐 혼인을 안 했으니까 자녀가 없으니까 생활비가 많이 들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이 고린도 교회가 파송을 해도 아마 그렇게 큰 부담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말을 하면은 고린도 교회가 주도적으로 나를 파송해 달라는 거예요. 주후원 교회가 돼 달라는 거죠. 지금도 보면 선교사님들이 파송을 받아갈 때는 주후원 교회가 정해져야 돼요. 총회에서 그 선교비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다. 총회에서는 파송을 해 주는데 주후원 교회가 있어야 파송을 해 줍니다. 그래서 주후원 교회를 선교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이제 그분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 한 분을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요즘 한국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게 교세가 약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헌금도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줄여야 되는데 교회가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뭡니까? 선교비를 안 보내요. 선교비를 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선교비를 끊었는데도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부목사를 끊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쫄딱 망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에 태국의 그 한야에서 선교하는 임태호목 선교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주후원 교회가 그 교회가 어려워져 가지고 이제 선교비를 못 보내준다 이렇게 통보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선교지에 센터를 만들어 놓고 지금 왕성하게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 중에 그런 통보를 받았으니 다 버리고 돌아갈 수도 없고 참 이게 난처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지금 선교사 입양을 해주는 교회를 찾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 입양을 해주는 교회를 찾는다고. 주 후원교회가 어려워져 가지고 후원금이 끊겨 가지고 나를 입양해 줄 교회를 찾는다. 근데 그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저는요. 입양해 줄 교회를 찾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그분이 참 신실한 분이에요. 제가 태국에 가서 태국 현지인 목사님들한테 로마서를 강의할 때 그분이 통역을 해줬거든요. 근데 제가 로마서 1장을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태국 목사님들이 전부 다 손을 들고 계속 질문을 해가지고 로마서 1장을 가지고 진도가 안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성애 이런 게 나오거든요. 동성애가 죄라는 걸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동성애를 언급하면서 이게 죄임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구약 성경에서 동성애를 언급하고 있는 본문들을 하나하나 찾고, 그리고 여기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는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그래서 있는 그대로 가르쳤죠. 그랬더니 막 질문하는 거예요. 왜요? 이 태국에는 이 동성애가 뭐 죄로 인식을 안 합니다. 태국 사람들은. 이 트랜스젠더들이 되게 많아요. 호모라 그러죠.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호모라고 그러는데, 이 동성애 이런 것들을 죄로 생각을 하지 않는 나라예요. 사람들이. 남자가 여자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여자로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요. 그런 나라입니다. 보통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이 있잖아요. 다 음란해요. 태국 사람들은 뭐 95%인가가 뭐 불교를 믿는다 그러죠. 불교를 믿는데 얼마나 음란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은요, 다 음란해요. 음란합니다.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죄라고 하니까 막 자기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도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막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동성애가 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그걸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건면해 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 후원교회가 되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 분 선교사님을 단독으로 좀 어느 지역 한 지역을 정해가지고 좀 파송하는 거, 이걸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지역을 우리 교회가 복음화 시키는 거죠. 우리가 직접 가가지고 하지 못하지만 선교사님 한 분을 보내가지고 그 지역을 복음화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도 후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협력해가지고 한 지역을 복음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산이 지금 한 1억 한 7천만 넘어가면 한 분을 단독으로 이렇게 좀 파송하는 걸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최소 250만 원씩은 보내줘야 되거든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지금 있잖아요. 이 지구상에 몇 종족이 살고 있는지 아세요? 몇 종족이 살고 있는지 대충이라도 알고 계세요? 난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대요. 몇 종족이 살고 있는지. 대충 이렇게 대략 계산을 하면은 세어보면은 12,000에서 19,000 종족이 살고 있다는 거죠. 이 지구상에. 그렇게 많은 종족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종족은 토탈 한 150명밖에 안 되는 종족도 있대요. 인도네시아 이런 데 들어가면 밀림 속에 있잖아요.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종족들이 수도 없이 많대요. 100명씩, 150명씩, 뭐 500명씩, 1000명씩 이렇게 부족을 이루고 사는 거죠. 다 종족이 다릅니다. 근데 12,000에서 한 2만 종족이 이 지구상에 있는데 그 중에서 아직까지 미전도 종족이 몇 종족이 되는지 혹시 좀 대충 이렇게 좀 짐작해 볼 수 있을까요? 나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6천 종족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한 5천, 6천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이 다 전해져야 그때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한 종족을 맞자 이거죠. 한 종족을 맞자는 거죠. 우리 교회가.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 로마를 들려가지고 로마에서 스무나로 가리라.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전도할 지역을 스무나로 선택을 합니다. 근데 스무나를 못 갑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해요. 그래서 이 스무나가 어디냐면은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그래서 이 스무나를 땅끝으로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스무나까지 가서 교회를 세워놓고는 자기는 주님 부름 받아가지고 가겠다. 이런 선교 계획을 가지고 선교를 했던 거예요. 근데 스페인까지 못 가고 로마에서 순교를 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도 바울이 스무나를 염두에 두고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부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이제 선교 지역에 가면 물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좀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걸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파송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선교사는. 그리고 교회는 순수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응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파송해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여기 에베소입니다. 여기 에베소에서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여기 가고 그 후에는 로마로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는 로마로 가는 길에 잠깐 들렸다 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원래는 계획이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 스페인으로 가고 스페인이 이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겨울을 보내고는 여기서 내가 스페인으로 가려는 거죠. 로마를 거쳐가지고 스페인으로 가려는다는 거죠. 그때 너희가 나를 파송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참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서 머물 것이고 너희는 나를 갈 곳으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너희가 파송하는 주체가 되어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참 축복이. 이때 여기 들려가지고 여기서 로마서를 기록했다니까요. 성경 다 남아있지 않고 로마서만 남아있다 그래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로마서만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로마서만 매일 읽어도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보여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앞에 하늘 문이 열리게 할 것인지 로마서만 있어도 됩니다. 그 로마서를 이때 고린도에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교사에게 돈도 보내고 관심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고 위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되면은 나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선교비를 지금 선교 헌금을 하잖아요. 주일날마다. 이 선교 헌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선교 헌금도 하고 그리고 편지도 보내고 선교사님들이 그 뜨거운 나라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고생하신다고 편지를 써서 주면은 제가 보내줄 수 있죠. 보내달라고 하면은 편지도 보내고 그리고 돈도 보내고 그리고 관심도 보내고 이렇게 될 때 나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나도 그 지역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 협력하고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직접 스페인에 가지 않지만은 나를 보내줌으로 너희가 스페인을 복음화시키는 것을 같이 협력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돈도 보내고 간신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고 위에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될 때 나는 보내는 선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분을 분명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김영균 선교사님, 서성목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브라질, 아마존에서 지금 하는 두 분을 지금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선교 헌금도 하고 간신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면은 분명히 내가 그분을 보내는 거예요. 그분을 보내는데 나도 지금 동참하고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선교 헌금만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기도해주고 관심도 보내고 편지도 써서 보내주고 이렇게 돼야만이 내가 그 지역 복음화에 나도 동참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선교 사업하는 것에 너희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되라. 너희들이 주후원 교회가 되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선교사로 파송해 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에 굶주리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하는 것을 칭찬하고 그 다음에 내가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갈 때 너희가 나를 파송해 주길 바란다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선교에 대한 이 열정이 얼마나 깊은지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선교의 열정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그 선교사가 들어가는 그 지역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또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고 편지도 써서 보내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중보하고 이렇게 함으로 우리 교회가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하는 선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가 지금 여기 잠깐